신약성서 238면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과연 우리는 은혜의 응답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과연 뭐가 부르심일까라는 혼돈 속에 빠질까? 근데 오늘 말씀 드리고 보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불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는데 어떤 삶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렀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르심을 입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불렀다. 이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실에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그는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열정이 뜨거운 청년이었던 거죠. 남다른 종교심으로는 특별했고 열정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연갑자보다 자기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믿었던 사람들보다도 자기의 신앙이 대단했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였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그는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는 순간에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열정이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의 굉장한 뜨거운 심령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웅적 심리 아니면 우월감,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읽는 순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자기가 믿어왔던 방식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런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했을 때 여러분 직업을 포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포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은 적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중단할 수 있냐는 거죠. 사회적 관계랄지 직업이랄지 사업이랄지 내가 지금 삶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내려놓은 적이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연장선상이 아니었어요. 과감하게 단절이 됐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순간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삶의 방식들이 단호하게 단절될 수 있는지, 단절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했을 때 신앙적으로는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생각해서 말하는 것부터 행하는 것부터 삶의 목적과 방향까지라도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순간에 멈춰졌어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그랬던 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충격을 받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올스톱 될 수도 있어요. 거기 올스톱. 올스톱이 되면 사람이 떠납니다. 올스톱이 되면 사업이 멈추고 올스톱이 되면 사회적 관계에 있던 지인적 관계들이 다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사장들과 가까웠습니다. 공문서를 받을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청년 지도자였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열정이 있다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제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특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선자들로 말씀했던 성경에 기록됐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이건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신앙의 중심 속에 내가 삶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정체성이 견고하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면 그냥 불렀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부르셨겠지. 맞아, 불렀지. 내가 저절로 왔겠어? 내가 스스로 왔겠어? 내가 강제로 왔겠어? 하나님 불렀으니까 왔지. 이렇게 우리는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불렀다는 전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마음의 열정이 있는 걸 내려놔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멈춰야 되고 사람의 관계가 단절이 돼야 되고 내 직업까지도 포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나를 불렀다는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인지가 되어지면 신뢰가 되어지면 믿음이 가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감한 그 결단이라는 각성이라는 회개라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실 때 과연 단순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렀다. 맞죠? 맞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한 사람 부르실 때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이상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복음을 지금 서신을 띄우는 거예요.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말씀을 편지로 해서 로마에 보내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로마를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고 우리의 계획과 삶의 방식이 약간 뒤로 밀쳐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는 꿈, 참 여러분은 요즘도 마음에 꿈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 내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 목적이 된 꿈.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메트로폴리스, 고대 가장 분명한 도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이 천부장에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로마 시민 가졌더라 했더니 천부장이 바들바들 떨었어요. 천부장이 나는 돈으로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이 시민권을 가졌냐? 난 태어나면서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더라. 이런 상황을 얘기했을 때 천부장이 굉장히 로마 시민권을 한 사람을 법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지 묻지도 법적으로 뭔가를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무슨 죄인지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매를 칠 수 있냐? 이 말 앞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죠. 이런 상황이 있죠. 그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먹는 것 풍성하고 지식으로 충만했고 그런 삶의 신분적 지위가 로마의 대도시에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성공 이런 것에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됐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걸 지향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로마의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전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황폐함,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가득 찼지만 죄악으로는 하나님 관계적으로는 황폐한 곳이었죠. 그곳을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이 하는 은사들이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말함이 없어요. 은사를 말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은사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은사고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사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게 은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은사론에 대해서 로마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로마는 그렇게 은사가 필요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지식이 많았으니까. 왜 그들은 먹을 것이 많았으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로마에 산다는 한 가지는 그들의 성공과 부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로마에 대한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고 복음으로 깨워내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어느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참 기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저는 잘 모르다가 왜 문자가 오지? 주일날 나한테 문자 올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문자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한 60대 후반쯤 되는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벗이라는 칭호를 써가면서 이런 좋은 벗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데 말로만 전해들은 관계인데 이런 문자를 보내더니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보낸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거기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애들이 놀면서 그랬던 거예요. 애들이 놀면서 우리 아빠는 말이야 누구하고 친하다 벗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빠는 시장하고 친해. 다른 어떤 야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하고 친해. 그냥 다른 애가 야 우리 아빠는 대통령하고 친해. 근데 거기에서 대통령하고 친하지도 않고 국회의원도 친하지도 않고 뭐 시장하고 가깝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하고 친하다는 말을 하기가 스타디로 보니까 없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리 친한 분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말이 그랬다는, 야, 너네는 그런데 우리 아빠는 내가 보기에는 뭐 정치하고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우리 아빠는 내가 볼 때는 가까운 분이 다 한 분 계시더라고. 누구하고 가깝냐면 하나님하고 진짜 가까운 것 같아. 자기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 그리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친밀감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벗으로 부르신 거예요. 친밀감 있게 부른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정치인, 때로는 경제인, 때로는 사회적으로 지식인, 때로는 어떤 사람들, 특정인들 그런 사람하고 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가까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나를 가까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낙심되고 절망하고 나는 부르심을 이룰 만한 준비되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불렀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가깝다는 그 친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친밀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친한 것만 가지고 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로마라는 도시를 하나님의 꿈의 땅으로 가나안 땅 같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를 두고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나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나는 내가 지금 충격적으로 내려놓고 포기되어지는 이건 강제적인 거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울타리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인데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로서 잘 나갈 때 하나님 불렀는데 잘 나가는 그 부분이 포기됐어요. 그런데 잘 나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면 그건 죄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는 바리새파의 역사요. 사두개파의 역사요. 유대교의 역사죠. 사내들은 공의 역사입니다. 그들과 친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런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까워 친밀했던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울아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어요. 그거 듣게 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 속에서 알게 했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죠.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신앙생활하는 내 현 모습을 이제는 정리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이 새롭게 뭔가 시작돼야 되는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고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인지도 모르고 어떤 계획도 없이 하나님의 부심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노예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 나눈 부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장갑 끼는 걸 좋아합니다. 뭐 운동을 하던
어떤 행사를 하던 뭐 장갑을 끼지 않습니까? 장갑 낄 때 고급스러운 거, 명품인 거, 좀 비싼 거,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이런 장갑을 끼우려고 하죠. 장갑 끼는데 손을 내밀었을 때, 좋으니까 황금의 손이네. 명품이야. 뭔가 상표가 좋아. 브랜드가 너무너무 값지게 보여. 알려져 있는 브랜드야. 그럼 그 장갑을 끼면 사람들이 와, 멋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브랜드가 있는 거니까 멋있게 보이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는 부르실 때 손을 내미실 때 과연 그렇게 브랜드 있고 명품이고 멋있고 우리가 붙들려고 하고 우리의 손에 끼우려고 하는 그런 장갑이었겠냔 말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때는 여러분 포장된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손을 내밀고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르시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거기에는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이 박혀 있는 그 모습. 손에는 못이 박혀 있어요. 사람이 못이 박혀 있는 그 손을 잡겠다 하겠습니까? 의심만 하던 도마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못이 박혀 있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신 이유가 뭔지 부르심의 비전이 뭔지 부르심에 나타날 현상과 결과가 뭔지를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출발점이 못장난 손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지금 노마를 살릴 수 있고 지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못이 박힌 손입니다. 이 손이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을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떤 손을 내밀겠습니까? 잘 포장되어 있는 잘 끼워져 있는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러고 예상하는 그런 장갑을 끼워서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때는 내가 죄를 졌던 안 졌던 내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내가 잘하던 못했던 그건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는 손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핍박이 아니었죠.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 열정이었어요. 그런 청년으로서 대단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그 신앙을 꿈을 이루겠다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내민 손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충격적인 거였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죠. 삶의 목적이 잘못된 걸 알게 되죠. 삶의 가치, 자기 신앙의 중심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손질이 되어지는 뭔가 중심이 새로워지는 뭔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장한 손을 불러낸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는 분명한 자기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부분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꿨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꿨던 꿈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불을 일으켰던 꿈의 비전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요. 여러분 내가 삶의 결과와 내 삶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의 정보 로마의 복음의 비전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시작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중심이 열정과 뜨거움이 멈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복할 가나안 땅을 제시할지 로마 땅을 주실지 여러분의 직장을 주실지 여러분의 지역을 주실지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비전이 나의 나됨으로 연결되고 고백되고 다시 열정이 타오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